저녁은 우리가 우리들의 성경 여행 욥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욥기는 시가서들 가운데 첫 번째 책이에요. 성경에는 시가서가 모두 그 6권의 책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5권의 책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6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레미야, 애가를 포함해서 6권의 그 시가서가 성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시가서 구약 성경을 그 5개의 묶음으로 나눌 때 시가서로 분류되는 책들은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되고 예레미야, 애가도 시 문학 형식으로 되어져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예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예레미야가 대예언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그 예언서 바로 뒤에 편집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시들을 읽으면 시 같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시 이렇게 시 장르를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운율입니다. 운율, 리듬이나 혹은 발음상의 운율, 이런 것들이 시를 시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시에 대한 개념은 이 아이디어의 운율이에요. 사상의 운율. 그러니까 선과 악, 어둠과 빛, 천당과 지옥, 하나님과 원수 마귀, 이런 대조들, 극명한 대조들이 서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이어지는 그런 것들, 또 이렇게 아이디어가 같은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쭉 나열되어지는 그런 것들, 혹은 어떤 한 단어 또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연 설명들이 나열되어져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설명해내는 거, 이거를 무슨 병행법이라고 했죠? 아주 공부한 지 오래되셔서 synthetic parallelism이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종합적 병행법, 유사성 병행법, 종합적 병행법, 또 대조적 병행법, 이런 그 병행법들이 시를 시되게 만드는,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의 시를 구분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다 서술형 문장인데 무슨 욥기가 시인가? 그 욥기는 보면은 이렇게 그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장면과 땅의 장면,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보면 하늘의 장면, 땅의 장면 교차적으로 대조되고, 그 다음에 또 세 친구들과 욥의 번갈아가면서 나뉘어지는 변론들, 이 변론 속에 담겨있는 사상의 운율, 이런 것이 이제 욥기를 시라고 분류하게 만드는 것이죠. 욥기라는 책은 상당히 불가사의한,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은 책입니다. 첫째,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린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감도 잡을 수가 없어요. 욥기의 저자는 누구일까? 둘째로, 욥이 살고 있었던 시대 배경이 언제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욥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추론하게 만들어주는 몇 가지 요소들이 욥기 안에 드러나고 있어요. 우선 욥의 그 수명을 우리가 볼 때 욥기 42장 16절을 보면 욥이 140년을 살고 죽었는데, 이것을 병이 들거나 어떤 그 돌연한 요인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이 아니라 수한이 차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그때 당시에 욥이 살고 있던 시대의 평균 수명이 140세 정도 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수한이 차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딱 지금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성경의 수명의 흐름을 볼 때 130세, 140세를 이제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이 자기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고 가장이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족장 시대거든요. 아브라함도 자기 집안의 제사장이었고 이삭도 자기 집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그 족장이 가정 식구들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던 시대,
이게 족장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의 연령, 족장시대의 문화, 족장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또 이 책 안에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후손들의 명칭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국가로서 형성되기 이전의 시대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 시스템, 이런 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걸 볼 때, 그래서 분명히 이 시대는 출애굽기 이전의 시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창세기 36장 10절에 보면 에서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의 계보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보는데, 그 엘리바스의 아들의 명단 가운데 대만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 시대 때 그 세겜 족속들에게 추장이 원래 하몰이에요. 그 하몰의 아들이 세겜인데, 그 하몰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의 명칭을 따라 그 민족을 세겜 족속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런 문화적인 그 유사성을 놓고 볼 때에 이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은 엘리바스의 아들인데 그 대만의 명칭으로 그 종족의 명칭이 호칭이 되어지고, 그의 아버지인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로 불리어지고 있는 이런 그 환경,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이 족장 시대의 환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여기 나오는 엘리바스와 대만이라는 사람이 욥기에 나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그 호칭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할 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족보들이 뒤에 이루어질 역사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그런 섭리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경의 족보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가 여기 굳이 언급이 된 건, 사실 성경은 야곱의 후손들의 족보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명칭이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이 욥기와 연관이 있는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욥기가 픽션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욥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는 걸 분명히 하죠. 에스겔 14장을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죄 지은 영혼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에스겔의 율법의 원칙에 대한 선포에 앞서서 죄 지은 영혼의 그 죄 때문에 죄 지은 영혼이 죽는데, 거기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오직 자기만 건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욥이라는 인물을 실존했었던 인물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욥의 인내를 보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했었던 인물이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 걸 봅니다. 바울도 욥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어도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내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게 욥기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우스 땅이 과연 어디냐 하는 겁니다. 이 우스라는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0장 22절 23절에 보면 시리아 사람들의 조상인 이 아람의 아들들의 이름이 우스였어요. 아람의 아들의 이름이 우스였어요. 창세기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장자의 이름도 우스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우스라고 하는 것이 고대 도시 다마스커스를 처음으로 세운, 이 우스라는 것이 다마스커스를 처음으로 세운 인물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이곳을 우스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세푸스의 역사를 우리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이 우스는 지금 현대 지도에서 시리아의 사막 어느 지점에 해당되는 위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욥기라고 하는 책의 배경을 이 정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제 욥기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하늘과 땅의 드라마예요.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의 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욥,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이렇게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옛날 개역성경에서 순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이 이 단어가 perfect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했다. 이것은 그가 율법적으로 완벽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욥이라는 인물이 순전했다, 완전했다, 온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펠로십에 있어서 그가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번제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약대라고 하는 동물은 물론 낙타를 말하는 것이죠. 약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의 트럭과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동물이었어요. 약대가 이렇게 욥에게 많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3,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나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가축으로 낙타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어쩌면 욥은 그 시대에 트러킹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낙타를 대여해주고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막을 건너가는 대상들의 그 물건을 운송해주는 그런 운송 비즈니스를 욥이 하고 있었던지, 이런 일들에 분명히 연루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매기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욥은 그 시대의 하워드 휴즈나 존 록펠러 혹은 헨리 포드 이런 부류의 인물이었다. 혹은 오늘날의 텍사스의 석유 백만장자들, 이런 배역을 동시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5절을 보시면 아들들이 생일을 맞으면 온 형제들이 서로를 초청해서 형의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혹시 잔치를 하다가 하나님을 범죄했을까 봐. 그러니까 이게 욥이 자기 가족들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족장시대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번제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배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인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욥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그 자녀들을 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끌고 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배로 길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퀄리티가 좋은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비즈니스나 그런 그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런 일들에 굉장히 많은 힘을 쓰지만,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만큼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잘되게 만드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욥처럼 제사를 통해서 의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욥기의 1막 1장이에요.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 서술한 장면입니다. 그가 굉장히 부자였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아주 완전하게 행했던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1막 2장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이 땅 위에 있는 욥의 형편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갑자기 하늘의 장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에 대한 설명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어떤 일이 하늘에서 벌어집니까? 욥뿐만 아니라
이 책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도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욥기라고 하는 이 책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종종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이 구절이 천사를 지칭하는 용어라는 걸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과서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신들이 두루 행한 일들과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본 것들을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탄도 천사들 사이에 섞여서서 자기들이 어디를 다녀왔고 뭘 했고 무엇을 봤는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탄이 지옥으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지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을 왕래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지옥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서 보면 게헤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레이크 오브 파이어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그 지옥이 입을 열어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마귀들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범죄했던 모든 사람들을 삼키게 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지옥은 그때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아직 지옥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그런 천사들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 땅은 오늘날 사탄이 정복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의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동서남북으로 종횡무진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단을 세상의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고, 에베소 2장 2절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지금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경고를 받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욥은 베드로가 말한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내게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웃기지 마 이놈아,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이 네 거냐? 이렇게 도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예수님도 사탄이 이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을 때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담은 사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쪽을 선택함으로써 사탄에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장악할 주도권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바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권세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탄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단이 먼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욥에 대해서 사단에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바람에 욥이 고난을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어쩌면 고난을 좀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모종의 고난이 온다면 반드시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상급을 가져오게 될 하나님의 축복의 빌미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니까,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사단의 지혜도 보통은 아닙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하나님께 반문하고 나서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을 철저히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욥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니까 욥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런 욥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들을 치시면,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내시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을 주도록 사탄에게 허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결론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가져온 길이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 분명히 우리가 배우는 건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까지밖에는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마귀 사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해가 되는 일을 절대로 마귀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욥이 굉장히 끔찍한 시험을 받았지만 욥은 그만큼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1막 3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의 장면이 끝나고 갑자기 땅의 장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땅의 장면은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늘의 세계에서 먼저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 있었던 일들의 열매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평화롭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엄청난 문제의 소용돌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이르러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혼자 피하여 살아남은 종이 욥에게 와서 이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종이 그 보고하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종이 또 허겁지겁 달려와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소유인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이 종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오해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 불이 아니에요. 사단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볼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다짜고짜 이건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천편일률 사람들이 당장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천재지변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물론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될 수 없고, 하늘을 나는 아주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으면 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걸 미루어 볼 때에, 모든 재난과 재앙들의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존재하겠지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행하는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사람들을 이 템테이션에 빠뜨리지도 않으신다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이 종이 보고를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욥의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이 사람이 보고를 마치기도 전에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 욥의 자녀들이 큰 태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앉아있는 지붕이 무너져서 몰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마 텍사스 스타일의 큰 토네이도가, 트위스터리 아마 그들을 덮쳤던 모양이에요.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이 모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난의 보고를 받은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배웁니다. 물질은 우리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것들 중 하나라고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배웠습니다. 물론 욥은 이 엄청난 자신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날려버린 이 사실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통곡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마일 밖에서도 욥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욥은 통곡을 했을지 모릅니다. 머리를 밀고 겉옷을 찢었습니다. 이건 극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벌거숭이로 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벌거숭이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쓰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처럼 알몸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공급받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이 있었어도 그 재산이 내 것이라고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러니 언제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하늘의 장면이 나옵니다. 1막 4장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러 모였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봤느냐? 네가 그렇게 욥을 치고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어도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욥의 살과 뼈, 즉 그의 육체를 공격하면 욥은 반드시 배반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사단이
우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의 약점, 소위 우리들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몸을 사단에게 맡기십니다. 생명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전제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들에게 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욥에게는 욥 나름대로 이 모든 시련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는지 우리가 욥기를 공부해가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땅의 장면이 바뀝니다. 1막 5장이죠. 역시 하늘의 일의 그림자가 이 땅에 드리워집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을 쳐서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악창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종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스킨 캔서 같은 것이 욥을 공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 깨어진 그릇 조각으로 상처를 긁으며 앉아 있습니다. 이때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죠. 욥은 말입니다. 차라리 이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는데 욥이 그 와이프를 보고 하는 말이 사뭇 재밌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이게 부부싸움이에요. 여러분, 욥과 아내의 부부싸움은 이 정도입니다. 아내는 욥에게 대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좀 상당히 순화된 언어겠죠. 그런데 욥은 아내를 보고 뭐라고 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든 남성 여러분들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어떻든 이 와이프는 그렇게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나중에 욥이 재혼했다는 말이 없는데 또다시 아들, 딸 10남매를 낳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아내가 나중에 욥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의 모년에 축복을 주셨을 때 이 와이프가 잘못했어 이러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욥이 그대 갖고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이러면서 받아들였겠지 뭐. 아무튼 욥의 가정은 그런 그림이에요. 욥은 정말 오늘 지금까지 읽은 말씀으로 볼 때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사탄은 그의 물질과 자녀들을 빼앗아갔고 병을 주었고 그의 아내와 친구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빼앗아갑니다. 이것들을 모두 잃은 것은 거의 인생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욥은 이 일들 때문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서는 아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이에요, 아직. 욥은 이 시점에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하시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그가 나를 불러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불은 정금을 더 순결하게 만들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샤이니하게, 더 빛나는 존재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 불같은 연단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에게도 쉽고 간단한 삶을 약속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들 모두의 삶은 각각 어두운 면과 아픈 면들을 안고 있어요. 성경은 도리어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반드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 욥의 친구들의 방문이에요. 욥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에게 마치 오아시스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갑게 맞았어요. 야, 그래도 친구들밖에 없구나. 1막 6장입니다. 6장으로 되어진 1막의 마지막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6번 장면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하늘의 광경, 땅의 광경, 하늘의 광경, 땅의 광경, 그리고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등장하는 이 친구들의 존재, 이것이 지금부터 욥기의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었을 때, 몸에 병이 났을 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integrally 그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욥기의 많은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욥이 그의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에 심각한 도전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1절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약속을 해서 욥을 방문하러 왔어요. 아직 멀리서부터 욥의 형편을 알아보고 그들은 티끌을 날려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잡아 찢고, 그리고 욥의 곁에 다가와서는 밤낮 7일 동안을 아무도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욥의 곁을 지키며 그저 망연자실 앉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굉장히 원수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이 욥의 친구들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고난받는 친구를 위하여 원방에서부터 그들이 그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약대를 타고 광야를 지나 욥에게 다가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욥에게 다가와서 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을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잡아채고 그냥 욥의 슬픔에 함께 있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친구 곁에서 울고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며 욥의 위로자가 되어주다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동일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아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단 말이죠. 그 풍요로웠던 재산을 다 잃고 생떼 같은 자식들 10남매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아내도 그의 곁을 떠나고 몸은 병이 나서 완전히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 폐허가 되어버린 그 집터 위, 잿더미 위에 앉아 깨어진 기와장, 깨어진 그릇 조각으로 상처를 다 긁으며 앉아있는 이 욥의 참담한 모습을 이 친구들이 지켜보는 동안 이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차츰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욥의 세 친구들은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엘리바스는요, 경험주의자입니다. 경험주의자.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이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자예요. 나중에 우리가 엘리바스의 변론을 보면 내가 환상 중에 막 영이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대단한 자신이 경험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empiricist, 경험주의자. 빌닷,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traditionalist입니다. 이는 전통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 격언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지식을 얻고, 그리고 옛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것도 못 들어봤냐? 이게 이 빌닷이라는 자의 변론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독단적입니다. 도그매틱한 사람이에요. 도그매티스트, 독단주의자. 상당히 교의적이에요.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론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에게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고로 욥과 같이 이런 고난을 받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이다. 이게 3단 논법에 의한 그들의 변증의 내용입니다. 서로 성향이 다른 이 세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욥의 어려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를 방문하게 되거든 따지지 마세요. 옳고 그름 잘잘못을 따지는 건 여러분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고난받고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방문했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유일한 일은 뭐냐? 그의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덫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옆에서 함께 울어주다가 이 친구들이 서서히 욥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어. 그런데 이런 일이 한 사람에게 벌어진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지. 그렇다면 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위선적인 숨겨진 죄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세 친구가 이런 결론을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생각은요, 겉으로 절대로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생각들이 표정으로 표시가 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욥과 함께 티끌을 뒤집어쓰고 옷을 잡아찢고 울던 이 친구들이 서서히 욥을 바라보는 눈빛이 묘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건 느껴지잖아요. 왜? 저 사람 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해도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는 눈빛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자인데 어떻게 이런 고난, 아닌 것 같아. 뭔가 욥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 아직 그들은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주일여를 곁에 앉아있는 친구들을 지켜본 나머지 욥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3장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1막이 끝나고 이제 3장으로부터 31장까지 무려 29장이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가장 무거운 주제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욥기 1장, 2장, 그 다음에 마지막 장, 이것만 주로 알아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뭐냐? 의인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니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단다. 이게 욥기의 주제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하지만 이 가운데 동안 3장에서부터 31장까지 무려 29장에 해당되는 욥기의 완전 거의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이 내용,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욥기의 제2막이에요. 3장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한 가지 오해를 면하기를 바랍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둡시다. 욥은 오직 자신의 탄생과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런 언사를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이게 욥의 참 아름다운 부분이죠. 욥은 그의 순전함을 잃지 않았지만 그의 순전함이 몹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러냐? 오아시스인 줄 알았던 친구들이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이때 욥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다는 걸 욥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존재의 본연에 숨겨진 약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욥기는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욥기를 시가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했더라면 하는 동일한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욥이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욥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6절부터 12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여기까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변론이 이어지다가 이제 욥의 또 다른 주제, 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나자마자 곧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한탄은 정말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 낭비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앞만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린 뒤로는 못 가요. 여러분 아시죠? 우린 뒤로는 못 갑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일들이 후회되는 일이 많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뒤에 있는 일들이 후회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돌아만 갈 수 있다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하는 일들이 내 인생에 있죠. 제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들 가운데 내가 왜 그때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까? 정말 돌아가서 다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런 생각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라도 잘해야 합니다. 2017년은 다 잊어버리세요. 2018년 잘합시다. 아멘. 우리들의 지난 13년, 하나님의 사랑교회 13년 우리 다 묻어버립시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교회 역사의 13년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14년을 향한 새로운 날들을 잘 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의 동산,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동서사방에 여러분 곁에 앉은 분을 향해 손을 펼치고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민인 권사님의 눈빛은 뜨거워요. 모든 사람이 인사를 끝내고 난 후에도 10번을 반복하시는 뒷일을 후회하지 말고 앞에 있는 일들을 건강하게 채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예, 이들은 매우 큰 묘지를 만들고 심지어는 피라미드까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그 이후가 비로소 인간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죽음 그 이후를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시게 될까요?
죽음 그 이후의 세계,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건 끼케봤자 70년, 80년. 요즘에 기대 수명이 이제 100년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100세 인생 아닙니까? 100세 인생. 백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안옥기 권사님도 내년이면 백수를 하시는데, 우리 홍인호 권사님 모친도 지난번에 100세 생신을 지내셨잖아요. 우리 곁에 100세를 넘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그렇게 높다 하더라도 사실은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은요, 볼펜으로 점 하나 콕 찍어 놓은 지나간 밤에 지나간 경점과 같을 뿐이다. 왜? eternity. 진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eternity를 보내게 돼 있는, 영원을 보내게 돼 있는, 그 영원과 견적은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영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짓는 게 아무것도 아닌 밤의 한 경점 같은 이 인생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잘 삽시다, 여러분. 아멘.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 16절 보면,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욥은 2장에서 두 가지를 소원한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이제 욥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들어갔었던 음부에 대한 묘사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던 음부,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에서 욥기 3장 1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저는요, 이 25절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욥은 자신이 두려워하던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말하거든요. 그거는 욥이 이제까지 굉장히 부유하고 평온하게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는 동안에도 왠지 모르게 욥의 마음에, 혹시 내가 이러다가 엄청난 재앙을 만나면 어떡하지? 엄청난 고통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부지불식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걸 여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들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자신들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욥처럼 죽기를 구했었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계속되는 자기 동족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구했던 적이 있었죠. 민수기 11장 10절로 15절을 보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 백성들을 무거운 짐을 나한테 다 맡기십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까? 낫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서 나로 하여금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적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이세벨에게서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로뎀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열왕상 19장을 보면, 차라리 이만하면 좋가오니 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요나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요나 4장 3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우리라고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진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욥은 3장 안에서 무려
5차례나 why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이 질문은 우리 신자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 항상 즉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why?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즉답을 주지 않으세요. 욥에게도 하나님이 즉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욥이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하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계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우리 이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즉답을 주지 않으셔도 내가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건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을 내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환란이 지난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같은 경험을 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결을 지키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더니 뭐가 다가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을 들여다보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사야 43장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water, I'll be there. You'll not be drowned. When you walk through the flame, I'll be there. You'll not be burned.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켜주셨다는 걸 이 다니엘서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그 안에 돌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상황을 지나가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